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이동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면동교회 청소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동휘 전도사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매 주일 4층에서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면동교회 주일학교는 모두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중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각 주일학교에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해야 한다, 큐티를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따금씩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옵니다. 전사님 혹은 선생님, 큐티는 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큐티를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딸려옵니다. 전사님, 그러면 우리는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몇 달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뒤돌아섰던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당시 유다 땅에는 진실을 행함도 없고 인애를 행함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의 끝은 포로 생활과 멸망이라는 아프고 끔찍한 죄악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 갈등과 불순종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 이 요나서의 끝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던 요나에게 참을 수 없어 토해내시는 아버지의 말로 끝이 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내가 어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겠니, 요나야? 이 성에는 아직 좌우를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창조한 동물들도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안 아낄 수가 있겠냐? 여기서 아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는 후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긍휼, 동정,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니느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시는데 어떻게 저들이 회개한다고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그들이 나를 몰라서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달랐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버리길 바랬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죽여 시체로 탑을 쌓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라고 기록합니다. 나훔서에서는 니느웨를 피해의 성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니느웨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나라였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런 니느웨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쌍하다였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다. 내가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였습니다. 그들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줬던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인물은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청하고 챙겨 집을 나가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궁핍한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생이 죽다 살아나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기지 못하는 형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도 큰아들을 향해 토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죽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난 내 아들을 영영 잃어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번에도 내가 어찌입니다. 내가 어찌. 내가 어떻게 네 동생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줬던 큰아들에게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은 동생이 망해버리길 원했습니다.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다가 차라리 영영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동생입니다. 집안의 가세를 기울게 한 동생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 다 써버린 동생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유산을 미리 요청한 동생입니다. 탕자의 형은 이런 동생은 아버지의 국류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의 스포난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요나서에 쓰인 단어와는 다르지만 그 뜻은 같습니다. 긍휼입니다. 동정입니다. 연민입니다. 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입니다. 큰 아들은 회개하는 작은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 동생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버지, 제 동생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탕자의 비유 마지막 말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내가 어찌 네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너의 동생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빠져 있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네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선지자 요나, 아버지와 함께 있던 탕자의 형인 큰아들, 이 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돌아올 것을, 니느웨가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와 작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요나와 큰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와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기는가를 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쉽게 큰아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기는가를 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 반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돈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럼 난 이것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들고, 그럼 난 저것을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찾고 의지했던 건 다름 아닌 저의 생각과 저의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도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저는 저의 생각과 저의 계산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이 결혼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간증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너는 말씀을 보아라. 이를 위해서 너는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매 주일, 얘들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전하는, 설교하는 저인데, 정작 제가 갈등과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저는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우리의 결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단에 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따르며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계산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양일지 몰라도, 너무나도 손해보는 모양일지 몰라도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3일 밤낮을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니느웨에서 요나는 고작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내용뿐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갔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화를 낸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탕자의 형도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차려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용서하신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신앙의 선배로서 자라나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얘들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그러한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와 같이 그들도 사랑한다입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 진심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진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아버지를 따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내 생각,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용서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큰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요나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참 용서를 보여주신 진정한 선지자시고 진정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전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말씀을 읽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혹은 이미 다 알아서 이러한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살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만으로는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성경의 요구대로 살아주십시오. 이 삶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삶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는 이미 온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대로 하려는 신앙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면동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